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그 중에 22절부터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총 7가지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즉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는 어떤 두어 사람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 묻자 그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 자체보다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것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가 죽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선포하셨던 메시지였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증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회개는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의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중생의 증거이자 구원받은 자만이 보여주는 하나의 반응입니다. 회개는 성령께서 나의 죄악을 직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우리의 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회개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곧 멸망당할 자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9절의 내용도 바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6절부터 9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결국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그대로 둘지 아니면 찍어버릴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열매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자는 결국 찍어 불에 던져지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1절부터 9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17절에는 또 하나의 안식일 논쟁이 등장합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시는데 이 모습을 본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면서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회당장의 말에 동조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옳은지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이 부분도 그냥 보면 안식일 규례에 대한 논쟁으로만 보이지만 문맥을 놓고 보면 구원받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를 잘 지키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원하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서 21절에 등장하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는데 이 두 비유가 의미하는 내용을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복음의 역동성으로 인하여 결국은 크게 성장하고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곳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이 생명력을 나타내며 그래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함으로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생각할 때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안식일 규례 때문에 병자가 옆에 있음에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그를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22절부터 30절은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은가에 대해 묻는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는 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구원과 관련하여 보다 궁극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얻는 방법은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회개와 성결의 삶을 살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을 고행이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할 때 당하게 될 환난과 어려움, 눈물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내가 일부러 고생을 자초하지 않아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 심지어는 핍박과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힘쓰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첫째, 의미적으로 볼 때 싸우라, 전력을 기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일이고 마치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이 감정적인 소모가 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힘쓰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거나 과거에 한번 그렇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얻는 방법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매우 매정하게 들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고 배척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제안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25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는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생각과 같이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그들의 후손인 자신들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이방인들이, 그 중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천국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3장의 마지막 부분인 31절부터 35절에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은 그런 정치인의 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 진행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렇게 선지자들도 죽이고 심지어 메시아 대신 예수님까지 죽이려는 예루살렘이야말로 결국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의 행동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 반응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보여준 태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구원받은 자다운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그 증거를 주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